우리는 한순간의 선택 그리고 결정 때문에 인생의 후회와 회한이 남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죠.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때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나는 달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사실 이런 후회와 회한,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때로는 탄식, 때로는 눈물, 때로는 한숨, 그것을 지을 때가 여러 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고, 그리고 후에는 마지막 한 사람 나오미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에서 기거했던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바랬던 이민 생활이 아니라 그 이민의 생활은 비극이라는 것으로 결론되고 말았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결과가 자신의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비극의 모습을 나오미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장 21절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즉 제 인생이 비극받게 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후회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후회의 탄식은 사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어느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이끌었지만 사업이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가정을 온전히 건사하고 싶었지만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의 잘됨을 시기하고 남의 잘되지 못함을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은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픔과 그 실망감, 그 좌절감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뜻으로 그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말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명예권사님들 세움받을 때 서약하셨잖아요.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하셨잖아요.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살리는 말. 즉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를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해주며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참 귀한 모습인데, 그 영혼이 그런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후회와 회한이 남는 인생이 된다라면, 그러면 그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의하여 끊어내면 후회의 삶, 회한의 삶,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즉 엘리멜렉 가정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우리 인생에 끊어내지 못하면 내 인생도 후회와 회한만 남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멜렉 가정이 이렇게 실패의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시 나오미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강남에. 근데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이 기근이 찾아왔지만 기근 때문에 입에 풀칠도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쫓기듯이 모압으로 내려간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리고 이렇게 비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즉 그의 인생은 어쩔 수 없어서 끝까지 내몰려 그리고 간 곳이 모압 땅이 아니라 풍족했다. 즉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풍요를 누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근이 조금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근이 조금 찾아와도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것이 풍족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풍족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단어이더라고요.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가족의 구성원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풍족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자녀들도 건실하게 있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인 것이 풍족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런 풍족한 가정에 기근이 좀 찾아와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좀 더 견뎌요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멜렉 가정이 이런 풍족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 잘못된 선택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며 내려간 것입니까?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탄식하실 때 쓰셨던 표현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저들이 내 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 당시의 기류였어요. 그러니 그런 기류에 편승하여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리고는 어찌합니까? 이 가볍게 여겨버림이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땅을 팔아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땅을 판다, 부동산을 매매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 땅은 그렇게 쉽게 매매하거나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관련해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고엘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엘이라는 이것을 쉬운 말로 룻기 4장 말씀에 가보면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 번역책은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땅을 무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땅을 무른다라는 게 뭐죠? 무르다라는 이 단어는 없는 걸로 쳐 이게 아니라 값을 주고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 엘리멜렉은 땅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팔아버린 그 역사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 위해서는 그 땅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을 판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듯이 그들을 비워버리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일까요? 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땅과 관련해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땅을 보면서 내게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위임을 받았으니 주인의 마음에 잘못되면 뺏겨요? 뺏기지 않아요? 뺏길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위임해 주었으니 너희들은 대대로 거룩한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산을 물려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대대로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어찌했대요? 팔아버렸대요. 즉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고 싶은 욕심이 발동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 욕심, 무엇인가 더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쓰실 때 땅이라는 단어와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주어지는 땅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셨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 땅을 이야기하실 때 그 땅을 아다마라는 단어로 쓰셨어요. 이 아다마라는 단어의 뜻은 생육하기에 합당한 곳, 살기에 좋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쓴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땅을 쓸 때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어제 얘기를 안 하세요. 누구시죠? 목사입니까? 제사장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그게 바로 에레츠라는 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버렸대요. 그러니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라는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이 결론은 하나님의 치심의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욕심이 발동되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정을 치셨다라면, 그 욕심과 하나님 놓친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면 우리는 그런 징계는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놓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면 심장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심장. 여러분,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지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처럼 말씀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잘못된 판단,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행동 우리는 하지 않고, 혹 하더라도 그 삶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내 심장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 그저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멜렉 가정의 실패의 원인은 믿음으로 권면해주는 영적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친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 어떠세요? 이런 친구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째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일부는 얘기하던데요. 일부는 한 명은 있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분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으실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은 다 갔어 그러실 수 있으시겠지만 젊은 여러분들은 있으시잖아요. 내가 힘들 때 즉시 달려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이 친구 말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해요. 복된 인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영적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사실 영적 친구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 눈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제대로 판단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판단 내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착각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착각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 가운데 나오미가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21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맞나요? 예, 치셨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누구 탓이었습니까? 엘리멜렉 가정의 탓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탓이었고 그들이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결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들 탓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는 엉뚱한 반응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멜렉 가정에 단지 이 모습만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민하게 되어졌을 때 그냥 자 가자 어디로 갈까요? 1번 모압, 2번 암몬, 3번 어디 이렇게 하고 제비 뽑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철저하게 살폈을 거예요. 철저하게 살피면서 가족에게 가족을 달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설명도 했을 거예요. 동의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즉 그가 그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안목,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도 보험을 통해서 야, 저곳에 가면 그래도 내가 살겠구나 라는 그 안목의 선택이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모압 땅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자기의 불법을 행하는 곳. 즉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이 아니라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모압 땅에는 우상 숭배가 창궐했어요. 모압을 대표하는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빵집,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이 넘쳐나는 땅, 불법이 가득한 땅, 죄악이 가득한 땅을 그것도 자신의 안목이라고 선택해버리는 이런 실수 말입니다.
이런 실수를 버젓이 할 때 그의 곁에 영적인 친구가 있어서 엘리멜렉, 너 무슨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야. 그것은 죽음의 땅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야. 그러니 너 그 생각 버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라고 말해주며 그에게 충고해주고 심지어 섭섭하더라도 그를 이끌어주는 믿음의 친구가 있었다라면 엘리멜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기도했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 안목을 가지고 준비도 했어요. 결정도 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가, 그 친구가 때로는 연장자일 수도 있고 연수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눈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라고 말해줄 줄 아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시겠습니까? 아니, 실수를 하더라도 즉시 돌이키셨을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친구가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콤한 말만 내뱉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을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친구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영적인 친구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세워지는 것 귀하고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나 이런 복도 중요하지만 더 큰 복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복일까요? 친구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복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주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믿음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제가 1부 때는 하지 않았지만 2부 때는 해주고 싶은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참 많이 옮겨 다녔어요. 거의 2년에 한 번씩이요. 엄청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사님을 온전히 섬기는 부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성도들이 칭찬해 주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제가 목사님의 자리를 톡톡톡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다 너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몇 개월 내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교회가 저를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아이는 2명이나 있습니다. 그 2명의 아이는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이걸 멈추면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여 힘들었던 그 고통을 또다시 겪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거 이렇게 이력서 쓰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조작했습니다. 이거 속여야 되겠다. 이 몇 개월 좀 바꿔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사역한 거니까. 그래서 딱 했더니요. 웬걸요? 중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 부목사로 면접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면접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부목사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청빙 완료됐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이력서를 만우님께 들켰습니다. 제가 숨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집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눈빛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집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사람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즉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력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저 그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교회에서요, 그것도 고맙다고 3주 동안인가 저를 잡으셨어요. 그래도 와라. 그래도 와라. 근데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자로서 설 수 있겠는가? 그 생각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게요 하고는 회개하고 그 자리를 예면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또 중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와라. 그게 부목사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시찰이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 친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어떤 영적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들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영적 친구는 결국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조언을 마다하지 않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는, 또 마음이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지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영적 친구 한 명 없어 그걸 물을 수 없어서 사울처럼 엉뚱한 신을 찾아가는 일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부터 하나님, 제가 제 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그 영적 친구를 귀하게 여기며 그와의 교제를 정말 후회 없이 교제하는 제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후회와 회한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순간순간 갈림길이 놓여지게 될 때 내 생각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혹 걸어가다 내 믿음의 친구들이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잘한 것이라면 더 열심히, 잘못된 것이라면 끊어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그 영적 친구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